안녕하세요. 청청청입니다. 네, 청청청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제는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청청청이 이제 각자의 부서에 공개가 된 다음에 한 주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피드백이나 뭐 한 주간의 변화, 뭐 길 가다 사람들 알아보시나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신 지점이 있는지.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일단 보내드렸는데, 네. 애쓴다고. 애쓴다. 고생한다고. 네네. 네. 그런 어필 용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것도. 아무튼 뭐 그렇다고, 거는. 잘 봐주셨다고. 네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현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좋네요. 네, 한 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또 상황이기도 한데, 네. 요 영상을 통해서 또 그런 방식도 소통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있다는 걸, 네네. 죽지 않았다는 걸. 생존 신고 네, 같은. 생존 신고도 좀 해드리고. 네. 저는 뭐 복장에 대한 지적을 좀 받기도 했는데, 네. 뭐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조끼에 입고 왔는데, 뭐 정현호 목사님하고 스포츠 중계에 아나운서 같다. 그 이야기 듣기도 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서 입기도 했고요. 맞춘 건 아닌데 다 입고 왔네요. 아니, 사실 저희끼리 피드백할 때 그런 이야기를 네네.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 사람 역시. 눈은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저는 사실 갈아입었습니다. 앞편에 조끼가 있죠. 네. 그러면은 좀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역자한테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또 밀접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쵸. 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도 지금 사역자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 또 사역자가 아니었던 위치에서 교회를 이제 다녔던 경험들, 추억들이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나에게 인상 깊었던, 좋았던 추억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간 게, 네. 유치원 때였는데, 그때의 기억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갔죠. 맞아요. 교회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네. 코코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교회 안에 자판기예요? 네, 교회 안에 자판기. 좀 유명한 교회였어요. 얼마 전에 약간 구설수에 올랐던 교회였긴 했는데, 그래요? 그 교회에 코코아를 마시러 6살 때, 그리고 지금도 좀 코코아 좋아해요. 좋습니다. 단 게 너무 좋아요. 네네.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렇게 살려고요. 단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가 이제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음식 코너에서 네. 돈가스를 사줬던 기억이 유치원 때까지 있습니다. 좀 컸을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넘어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는 문학의 밤을 이제 예양제라고 불렀는데 네. 예양제를 준비했던 기억도 예수님이 있어요. 혹시 향기? 네, 맞습니다. 뻔하죠. 예양제, 뭐 주전자, 네네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주전자 뭔가요? 주님을 전하는 자. 모르시는 줄 아. 아시는데 같은 세대인데요. 네네네. 네, 뭐 저는 좀 같은 세대가. 그렇죠. 네. 선배님이시죠. 네네. 네, 뭐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양제 때 동생들이랑 또 위에 누나들이랑 같이 이제 네네. 공연을 준비하고 장도 준비하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떠올려 보면 되게 생생한 것 같아요. 네네. 어렸을 때는 먹는 거. 그렇죠. 또 이제 청소년 돼서는 또 같은 또래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는 뭔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기억에 남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상가 3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상가 1층에 이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동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요즘에 이런 오락실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오락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오락실이 9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가 10시였는데 제가 잠이 많은 편인데 항상 주일에는 9시까지 교회를 가서 먼저 이제 오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친구들이 모여요. 신나게 이제 오락을 하다가 한 10시 한 10분, 15분 되면 이제 선생님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이렇게 질질 하면서 3층으로 이렇게 찍고 올려가고 그런 삶을 이제 신앙생활을 반복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그런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기억이 되게 재밌는 장소, 재밌는 곳. 이런 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어른들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자치기 하고 오재미 하고 자측이요. 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네. 오재미는 뭐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제기 던져갖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게임을 그래요? 하는 게 있었던 뭐 것 던지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뭐 그럼 아마 저희끼리 그냥 오줌이라고 불렀던 것 어. 같은데 제기를 뭐 던져서 이제 발로 네네.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계속 그러고 놀고 네. 교회에서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러다가 누가 하나 팔 깨져갖고 다 같이 들어가서 혼나고 뭐, 뭐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좋은 기억은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좀 재밌게 놀았던 거. 그 혹시 게임할 때 편 네. 먹을 때 네. 이거 뭐였어요? 대댄지? 아 대전은 우회시다리입니다. 우회 시다리?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기 뭐였어요? 저 대댄지. 대댄지. 그죠. 대댄지랑 덴지 우렌지. 네. 공감대가 형성했지. 뭐 이렇게 저는 좀 대전 사람이라서. 이렇게 군산은 달리네요. 뭐였나요? 군산 뭐였어요? 이거 편단할 때 이런 거 안 했나요? 어퍼라 디지버. 어퍼라 디지버. 제가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이 놀지 않은 거죠. 여기가 되게 생소하다. 그러니까. 대전만 유일하게 우회 시다리인 것 같더라고요. 오, 우회 시다리. 일본어인가? 네. 모르겠어요? 일본 우회가 위, 시다가 밑에라서. 대댄지도 일본 아닌가요? 대댄지는 뭐 명확한 단어는 안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저희는 그 우회 시다리의 방방. 방방. 네. 방방이 그 트램플린. 네. 네, 네. 서울은 트램플린이라고. 아니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방방이었어요. 우리 트램플린 타러 가자. 저희도 방방이었습니다. 아, 사실 공동체 안에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또 교제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았던 기억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 만나면서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좋지 않았던 기억,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떠신지 또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도 혹시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또 지금 사역하면서도 저희를 돌아보는 또 좋은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장점,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을 나눠봤는데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교회로 인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셨잖아요. 네. 아이러니인데도 이게. 그렇죠. 사실 그만큼 저희가 물론 그런 아픔들도 있긴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또 필요성 그거에 대해 누구보다도 다 절감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뭐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사실 남아있던 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필요해서 남아있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평화? 이제 부모님도 이제 워낙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또 형도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엇나가면 또 많은 관심과 네. 또 많은 피드백과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니까 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건 제가 청소년 때 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마음에 실질적인 신앙은 없는 상태인데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가족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다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약간 네. 이런 마음이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있긴 있으니까 엇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밑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다가 또 신앙의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네. 아 원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였구나 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네. 어찌 보면은 그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또 혈연으로 인한 필요성이 또 중요시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외가 쪽으로는 이제 신앙의 대를 이어온 상황이었으니까 외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뵈면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이런 이야기 네. 물으실 때
공부 이야기도 하시긴 하는데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네네. 좀 그런 분위기였어서 네. 가족의 힘?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컸죠.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이제 마음속으로는 무신론자가 됐을 때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게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고. 근데 사실 그 3년의 시간에 또 돌이켜 보면은 은혜가 없진 또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또 지금도 기억이 있어서 또 가족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신앙에 좋지 않나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가시긴 했는데 네. 중고등학교 시절이 좀 집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하시던 일과 관련돼서 집에 좀 부도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저만 가는 거의 군대 갈 때까지도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할 정도의 네. 신앙생활이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면보단 그냥 마냥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때는 그냥 교회를 가는 게 뭐 다른 게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게다가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만난 은사 목사님이 지금도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어서 네. 좀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은 버티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교회가 나한테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 성향 자체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 살 많은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둘째이자 막내인데 이제 막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좀 캐치하는 그런 눈치나 굉장히 혼자의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좀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발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굉장히 큰 성장도 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토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그만두고 싶다가도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 이게 좀 사역인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또 그런 영적인 풍성함들이 교회에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많은 체험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좀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저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한 생각들인데 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은 어떻구나 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자극도 받고 반성하고 회개도 하게 되는 네, 그 모습들,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들을 해봤어요. 네. 아무래도 관계라는 부분들 안에서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계속 만나야 되고 하잖아요. 또 네. 무언가 사역은 늘 있기 때문에 일은 늘 해야 되고 네, 그 상황들 속에서 알고 보면 내가 스스로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깨어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필요성이 아닐까라고 네, 이제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사실은 저희도 이 자리까지 없죠? 성장하거나 오지 그쵸. 못했을 거예요. 그죠?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뭔가를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했다라면 분명히 이 정도의 지금 모양이 있을 수 사실 없거든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다가 이단되는 사람들 많다고. 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성경 그죠. 백독하다가 네네. 뭐 까마귀가 물어다 준 특별한 말씀 먹고 네.
교단 하나 차리시고 네. 교단이 아니죠. 이제 특별한 종교 하나씩 차리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잘못된 거 착각하는 것들 그쵸.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어떤 서로에 대한 또 도움도 되고 깨닫게 맞아요. 되는 부분도 네,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각자의 어떤 자라왔던 게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면 사실 상처받았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크게는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왜 남았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상처를 받은 교회에서 또 그 교회가 저를 회복시켜주는 경험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장소도 사실 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네. 일들을 좀 교회 안에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은 상처도 받았는데 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막 혈기 막 왕성했을 그 시기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한참 위에 선배님들이 네. 그 집사님 되신 정도의 거의 막 10살, 20살 올라가는 분들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그때 건방졌거든요. 되게 네. 모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참아주시고 또 존중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분명하게 얘기도 해주시면서 네. 저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셨던 것들이 결국 교회였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그런 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또 다른 후배들을 그렇게 품어주려고 하게 되고 네. 지금도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품어주려고 애쓰고 네.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네. 교회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도 네. 되고 또 힘도 얻고 네. 무엇보다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네.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하고 수용해 보려고 하고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가장 첫 자리가 네. 교회였고 네.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던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네. 굉장히 많은 또 나름대로의 사연과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계속 남아서 심지어 사역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은혜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또 아픔도 있지만 또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 우리 공급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자리를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지 않나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임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 그거죠. 맞아요. 저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을 노리고 누리지 있지 못하는 못하잖아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게 네. 교회됨의 전부는 아니니까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이 그런 게 참 아쉬운 시기이지 않나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네, 또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매번마다 정확한 값이 나오는 관계는 아니어도 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죠. 자꾸만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만나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참 교회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청소년 친구들 들었죠?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만남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네, 네. 저는 항상 표현하지만 네, 그들이 가끔씩 네. 그래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카톡하면 딱도. 네. 네, 카톡하면 답장도 주고 네, 뭐 네. 요즘에 댓글도 좀 잘 달아주고 그래요? 있고 네. 많은 그래서 발전이네요. 그래서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교회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현호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지. 저는 한약이나 영양제라고 이제 정의를 제 나름의 네,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한약이나 영양제. 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걸 먹는 이유는 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게 몸에 좋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네. 저는 교회라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내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아유, 그쵸. 맞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럴 때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신앙의 유익들이 있었고 네.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몇몇 리더들은 그러거든요. 세론들이 말을 안 한다고. 카톡방에 이제 연락하는 그러니까 뭐 공지 올리는 것도 네네. 점점 카톡방이 공지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약간 무언의 카톡방인데 네네. 카드묵상입니다. 119 기도문입니다. 이번 주 메일 메시지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답 없이 그냥 네. 글만 올라가고 이제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리더는 전달만 네네.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전달만 하고 또 세론들은 그냥 듣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지금 온라인이든 뭐가 됐건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그 교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거고 후에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할 때 또 네. 누리게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면 교회는 저에게 혈압 측정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사실 따라갈 아닙니다.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왜냐면 뭐 제가 혈압이 좀 있거든요. 그 본태성 혈압이라고 저희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형도 혈압이 있고 저희 아버지 혈압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혈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감기가 있어가지고 소아과를 가게 됐는데 소아과 가면 이렇게 구석에 혈압을 잴 수 네네네. 있는 그 기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심풀이를 한번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재봐도 똑같이 높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본태성 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혈압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혈압 측정기를 안 했으면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가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치 저에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내가 신앙 좋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라고 착각하다가도 어떤 교회의 구성원과의 어떤 갈등 관계나 아니면 교회에서 제가 얻게 되는 어떤 말씀이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뭔가 그거를 체크하게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곳, 그곳이 또 저에게 교회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로 정리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필리미안시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게 제목이 확 그렇게 역시. 꽂혔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 줄평을 들으면 캐릭터가 명확해요. 저는 무언가 아무 말을 하고 명언이 나오고 책이 나와요. 근데 역시 이 책 제목이 사실 많이 기억이 나요.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뭐 특별히 이런 것보다 이 제목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늘 교회를 보면 아프기도 하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걸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교회 안에서 받았던 사랑, 또 감사한 일들, 지금도 가끔씩 이제 목회 장로님이나 또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받았던 사랑들을 기억해 내면 참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힘들 땐 또 힘들고 지칠 땐 또 지치면서 참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도 좀 고민도 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교회는 고민이자 사랑.
고민이자 사랑이다. 네. 참, 교회에 어찌 보면 애정이 담긴 네, 그렇죠. 그쵸? 고백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사랑이자 고민이 아니라 네. 고민이자 사랑이다. 사랑으로 마무리. 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공동체, 네. 그러니까 그리움을 항상 느끼게 하는 공동체들이었어서 네. 근데 앞으로도 뭐 저희 청소년부도 그렇게 아이들이 네. 느끼기에 좀 그리운 공동체로서 네. 늘 항상 마음에 가고 싶고 네. 또 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다라고 네, 꿈꾸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거를 보는 또 청취자분들도 그 자기에 대해 한번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교회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한 줄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도 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또 이 기간이 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나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생각해야 되는 가장 이런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네, 네.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를 한번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원래는 계획을 3주로 계획을 했었죠. 그렇죠. 3주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네.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를 한번 정하고자 하는데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벌써 두 분이나 아이고, 네, 그렇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아이고. 네, 두 분이 또 반응이 뭐 옷이 너무 올드하다. 아, 네, 또 나이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뭐 해주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게 직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는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요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뭐 이번 주 비슷하게 또 함께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목사님이 네. 하나 둘 셋 저희- 하시면 하나, 네. 지금까지 네. 이거죠? 저희 세 번 안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분까지 다음 주에도 잘. 아마 다음 주에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청청창이었습니다.